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8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추구는 하죠. 돈 많이 버는 거 추구하는데 그 옛날 참 그래 이 문화가 그냥 추구하면 추구한다 말하면 되지 아닌 척하면서 다 추구하면서 돈을 다 추구하잖아요. 근데 괜히 고상한 척 뭐 이러면서 옛날에 한참 그랬거든요. 결국은 내용을 보면 돈인데 근데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명확하게 해서 이제 책이 나오고 주제가 정확하게 이게 나온 책들이 쓰여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러 책이 나왔어요. 뭐 주식에 관한 것도 나오고 저는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투자는 안 해도 보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꽤 유명하신 분, 맞아, 이 말이 맞다라고 하는 분인데 나중에 이제 구설수에 올라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정식 계통으로 투자를 안 하시고 다른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알려지게 돼서 퇴출당하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좋은 책을 쓰셨어요. 돈이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해서 읽어보셨습니까? 그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서구에 갔는데 돈의 속성 딱 있어가지고 이야 이게 굉장히 용감하다 하고 제가 바로 사서 읽었는데 김승호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걸 PPT를 만들어 올까 하다가 이게 돈의 속성 하는데 PPT 만들어 오기도 좀 그렇고 말로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뭐
무슨 기업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어쨌든 연 매출 1조를 돌파를 했다. 그래서 뭐 이 책 말고도 다른 책 쓰셨는데 제가 다른 책도 읽은 기억이 나고요. 이게 아무튼 뭐 참 잘 쓰셨어요. 더욱 호감이 가고 1조 원 매출 찍었대니까 예, 호감도 가고요. 내용도 좋아서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꺼내서 다 버렸는데 이 책을 남겨놨어요. 돈의 소송을 제가 남겨놨어. 내가 왜 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펴보니까 전부 다 밑줄을 쳐놨어요. 제가 이대로 할 것도 아니면서 목사가 뭐 이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다 밑줄을 쳐놨어요. 너무너무 내용이 좋고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도 아, 참 내용 좋다. 참 좋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특별히 이 아티클 조금씩 이제 있는 건데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고요. 다른 아티클들도 봤지만 이거는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려고 하면 일단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버는 능력. 그 다음에 돈을 모으는 능력. 그 다음에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이라고 하는 4가지를 구비해야 된다. 벌고 모으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줬고요. 이 능력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돈 쓰는 능력만 있는데 무슨 부자가 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앞에 3가지 정도 있으면 돈 벌 수 있다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라도 있으면 모으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써? 예, 어쨌든 하나라도 있으면 부자는 될 수 있지만 4가지를 구비하지 못하면 그 부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그 돈을 자신 있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예, 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거 여러 가지 얘기를 썼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이 쓴 책하고도 다 연결이 되고요. 유지하고 쓰는 것도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지식과 지혜가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설상 부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부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지혜가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부가 그 사람을 망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망치는 분들 보셨습니까? 의외로 저는 많이 봤어요. 믿는 분들도 봤고요. 믿지 않는 분들도 봤고요. 하소연하는 것도 들어봤고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이제 우연히 알게 되신 그 지역에 있는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인데 목사님, 내가 젊어서 너무 골아서요. 지금 아파요. 너무너무 배고프게 살아서 지금 아파요.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이상한 말만 하고. 예. 지혜와 지식이 같이 가야 된다. 지혜와 지식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 많은 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요지 못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혜 없는 지식은 안 됩니다. 지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식 없는 지혜도 안 돼요. 양자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깊어지면 지혜도 깊어져야 되고 사이즈가 지식이 커지면 지혜도 같이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관해서 집중적으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드웨어 건설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산을 만들고, 그렇죠? 물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저 평지를 만들고, 예? 거기 우물을 만들고 어디다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창조는 하드웨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지혜를 보면 천지가 조성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 산을 어디에 배치를 할 건지, 자, 이런 조건의 땅을 만들어 놨는데 그 조건에서 살 생물들, 식물들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경계를 어디까지 할 건지, 바다에 사는 생물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될 건지, 호흡을 어떻게 할 건지, 먹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심층에 사는 우리 물고기들은 어떻게 하고 살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지혜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창조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일단 지식이 필요해요. 물론 필요한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목표도 잘 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잘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고, 내게 있는 이 능력을 언제 어느 만큼 풀어야 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될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 가지고, 이 지식이면 세상을 평정할 것 같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 다 빼앗기고 적게 풀어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사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서 얻어야 된다. 간절히 구해서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지혜를 사랑해야 되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래야 그 지혜를 만나게 되고 지혜가 주어진 다음에 그 경로를 따라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나갈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먼저 기도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20대 때 40대 말쯤에 저는 공군이었으니까 육군 집사님이에요. 잘 알아요. 믿음 좋은 집사님이세요. 근데 나는 뭐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 제일 막내란 말이에요. 근데 밤에 교회에 일이 있어서 들렸는데 그분이 거기 와 있는데 다짜고짜 절 붙들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하는데 저는 계급 아시겠어요? 저는 중이고 그분 대령이었거든요. 고참 대령이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기절하겠어 그냥. 나 말고 이게 선배 목사님들 비슷한 또래 목사님들 많은데 왜 아유 저 분도 다르고요. 어린데 뭘 저한테 받으려고 아니 받아야 된다고 뭔 이유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내일 참모총장님 결제 들어간대. 그게 그렇게 힘든 건 줄은 그때 처음 알았네요.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어렵게 만나는 건데 보고 정말 잘하고 물어보시는 말에 잘 대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안 놔주는데 어떡해. 그래서 서서는 못하고요. 저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 총장님 결제 들어가시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설명하게 도와주시고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눈에 딱 들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드렸는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찾을 길은 없고 주일날 우연히 이렇게 만났는데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서로 틀리니까 만날 일이 없죠. 근데 한참 뒤에 그분이 왔어요. 저도 그때 다시 그 교회에 가 있는데 그분이 왔어요. 어깨가 달라졌어요. 대령 셋이었, 무궁화 셋 대령이었는데 별이 두 개가 딱 달렸어요. 그렇게 만났어요. 야, 저럴 수 있구나. 지식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다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지혜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마음에 들게 하고 이걸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건 지혜의 영역인데 간절히 구하잖아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그 다음 그때 배웠어요. 저 그 기도 많이 했어요.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기도 시간 없이 일하게끔 스케줄을 안 짰어요. 반드시 기도 시간이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만드는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계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일이 되잖아요. 지식 중요해요. 자꾸 익히셔야 돼요. 근데 지혜를 같이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머리에 든 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힘줘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야 내 사랑을 입게 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반복해서 두 번째 반복이죠. 지혜를 만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정의로운 길을 행해야 되고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접촉이 돼서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를 모두 나한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이 그 지혜의 문을 닫게 되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다 드러나요.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속인 게 전부 다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한둘 받겠습니까? 한둘을 받겠냐고요. 그래서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되는 주제지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지혜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주어진다.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주어지게 된다. 견고한 재물을 얻게 되고 정금보다 나은 결과를 받게 되고 순은보다 나은 결실을 거두게 되고 곳간이 찬다. 그럼 우리는 이제 창고 생각하죠. 여기 개념 창고 개념이 아니고 금고 개념이에요. 결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금고 속에 차곡차곡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마침내 많은 물질이 모여지게 된다. 존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말이죠. 이렇게 지혜로 가면 모든 게 된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 그분은 제가 사랑하는 줄 몰라요.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좋아하는 장로님, 존경하는 장로님은 아주 옛날에 제가 한번 이분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옷감 장수 하는 분이었는데 그걸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야, 이걸로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분인데 외국에서 옷감을 사왔어요. 근데 잘못 사왔어. 안 팔려. 안 팔려. 그럼 이거 그 공간을 놔두고 있으면 감가상각돼 가지고 손실만 더 커지는데 안 팔았어. 이유는요?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했겠어요. 팔 마음을 안 주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팔 마음을 안 주셔. 그래서 그걸 쥐고 있었는데 유행이 돌고 돌더니 그 옷감이 필요한 유행이 딱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에 그 옷감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날개 돋친 듯이 다 팔아가지고 그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탄탄한 기업체를 만들어서 은퇴하셨지만 아주 멋있게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물론 옷감 하나만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그 사업 구성은 제가 모르니까 첫 출발은 그 옷감인데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팔라고 안 하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주시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게끔 그렇게 해서 부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귀와 장구한 재물, 견고한 재물을 얻게 된다. 저는 이 말을 하라 그러면 그분을 떠올려요. 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지혜 없이는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 반복인데 8장 3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런 자세로 지혜를 구하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얕은 꾀는 쓰지 마세요. 지식이 없으면 얕은 꾀가 돼요. 그런데 똑같이 지식만 앞세워도 안 되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시간을 반드시 집어넣으세요. 기도해야만 되는 시간을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가세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우리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혜이시고 명철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의 운영법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경로를 따라 지혜가 들어온.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투박하게 하나님 믿지 마세요. 애써서 믿어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본인 말씀대로 한 건 맞아요.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분 나빴어요. 그럼 쓰임 못 받잖아요. 얼마든지 기분 안 나쁘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안 하셨을까?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망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간증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제가 이 어르신 목사님한테 이거 확인 안 하거든요. 원래 그러려니 하는데
하도 제가 신기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여기 새카만 젊은 목사가 한국 교계 어른한테 이걸 물어봤으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교회에 채소 가게를 운영하시는 어려우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비슷한 연배십니다. 예, 참 충성하셔서 권사님 되셨지만 빈부 차이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다 아이들 학교 갈 타이밍이 돼서 얼마나 과외 공부를 시키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막 시간 스케줄 짜가지고 막 돌리는데, 이 채소 가게 운영하시는 권사님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늦게까지 시장에서 채소 파시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새벽마다 주회전에 와서 우는 거예요. 난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난 능력이 없는데 내 아이 좀 도와달라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 아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변 권사님들 마음이 안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해 수능을 봤습니다. 이제 스토리 아시겠죠? 채소 가게 권사님 아이만 원하는 그 학교에 들어갔고요. 전부 다 안 됐어요. 가외 간 아이들은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전부 다 새벽 기도 나왔대요. 이건 아니지 않냐? 돈 쓸 대로 다 쓰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부흥했다고 하도 신기해서 목사님이 이게 진짜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대요. 네. 그 다음부터는 말이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혜고 명철이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굳게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와 관련된 예화들은 많습니다. 제가 겪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스토리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기적은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있어요. 공의롭고 경건하고 경건을 풀되 지혜롭게 풀어내고, 누가 싫어해? 이 사람을 다 좋아하지. 다 좋아하지. 그리고 아닌 척 하다가 나중에 가서 나 어려운데 기도해 달라고 하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권세 있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돌이키면 못 돌아가는 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고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루트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는 쉽다.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35절 한번 띄워보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시간 없이 일을 진행하지 마세요. 계획 세우지 마세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빨리 계획하세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그리고 주와 함께 가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공부할 마음 안 주세요? 이 목사들은 좀 신기해요. 설교 몇 주 뒤에 어떤 설교가 있잖아요. 갑자기 책을 읽게 하세요. 갑자기 책을 만나게 해요. 어떤 때는 스케줄이 다 갑자기 비어요. 그럼 저도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검색에 들어가면 책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책을 배워요. 시간을 두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도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간절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공하게끔 하기 위해 이 세상 보내셨잖아요. 성공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누가 더 간절해요? 하나님이 간절하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충분히 들어야죠. 그 말씀을 따라가야죠. 이 방법으로 다 됐는데 조금 다르다면 됐네? 요게 좀 달라.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됐네? 이게 됐네? 요게 좀 달라. 좀 다른 것 같아.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간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가세요. 예, 그렇게 가면 원래 하루하루 힘들어요. 원래 힘든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됐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이게 믿음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아무튼 재미있게 모든 것을 잘 풀어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꼭 붙들고 마침내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식도 성장하고 지혜도 성장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곳간이 더욱 가득 채워지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현실로 주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